어저께 왔사오니 억제옵소서. 어저께 왔으니 없소서. 주여 함께 계시면 은시여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오니 억제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오니 억제옵소서. 의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오니 억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깨웠사오니 억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또 전능자가 되셔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오늘날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든 자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디메어와 같이 하나님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애통하며 자기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바디메어 소경은 거지였지만은 주여 내가 낫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며 했을 때 그 눈이 즉시 떠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맡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다 고쳐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21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귀한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다르게 우리가 또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성전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사모했던 그런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내 몸을 삼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리키며 모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성전, 우리가 성전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또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하는 예식을 항상 해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은 외부적인 어떤 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참 제사,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것이 참된 성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거룩성이 거룩성. 성전 안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모든 그들의 말이나 행위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는 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틀리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좀 사람의 외모나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될지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어린아이나 또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나와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정성과 예물과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헌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천국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그 어지럽고 죄 많고 혼란한 모습 속에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이 또 나를 우습게 본다. 그래가지고 교회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가고 자기 혼자 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뭐 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그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좀 쉽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아니 그럼 뭐 교회 나가는 것도 방학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룬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육신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영원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적인 모습을 하나님에게 맺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변하고 또 무슨 뭐 이유가 다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핍박을 한다, 나를 우습게 여긴다, 뭐 물적인 문제, 인간관계, 또 뭐 교회의 어떤 그 뭐 문제 속에서 다 교회를 떠나고 이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다, 짐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그 끊어지면 내 속에 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육신의 그 모든 그 심장 속에서 고동이 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사망의 모습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의 죄악, 뭐 하나님이 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성전이 다 이제 장사하는 그 시장바닥과 같은 그런 곳인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다 뭐 소 비둘기 파는 거, 또 돈 바꾸는 그런 모습들, 의자를 다 엎으시고 그 다음에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장소인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거기 모여서 제사하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돈을 3개를 써야 된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3개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3개이 이 유대인의 돈의 화폐 모습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서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화폐를 썼어요.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께 바칠 때는 데나리온은 좀 나쁜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3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3개를 바꿔서 그걸 줬습니다. 그럼 웃돈을 그 돈을 많이 또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이고 탐욕주의고 물질주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사오는 거, 또 뭐 그런 것은 부정스러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소나 비둘기 이런 양을 가지고 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다 이렇게 상과 비둘기 파는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정결케 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이 사람들이 와서 돈 받고 지금 물질 매매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려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터가 공존하는 그런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랑했고 이 성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84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또 주의 제단, 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여호와의 궁전,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주의 제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믿음의 제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우리의 상처, 병든 거 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가 또 주일이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늘 감사하고 그것을 고대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영화 보러 가고 세상에 친구 만나러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그런 시간을 고대하는 것과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예배 시간을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연약성, 나의 죄악된 모습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강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상처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모습이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리예요. 또 교회의 중요한 점은 순수성이 순수하다는 때가 묻지 않았어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가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전의 그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또 순수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다는 것은 또 이렇게 죄가 없고 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 진실한 그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관하거나 죄를 갖다가 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죄를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그 믿음으로 모이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 지낼 때 뭐 웃고 뭐 옆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해서 되겠어요? 마음을 한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시간,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교회다. 우리 마음이 또 교회로 표현했어요. 우리 심령 속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소적인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은 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자리, 그런 내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힘을 쓰고 사모하고 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바라보고 그 시온성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시온이라는 단어를 늘 암송하고 그 안에 살기를 사모했던 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 35장 35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 시온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속량함, 죄사함 받은 자들 돌아옵니다. 노래합니다. 또 시온에 함께 하는데 그들 속에는 영영한 희락, 즐거움, 기쁨, 이 모든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그 속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슬픔, 탄식이 달아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인데 시온성이 이러한 그 축복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시편 128편 126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다음에 128편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이라는 말씀이 구약에만 17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1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 또 이제 구약의 그 에레미야서라든가 그런데 여러 군데 시온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그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이제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무릎에 차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셨고 또 이제 허리까지 차는 큰 강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고 사랑의 모습인데 47편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륜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선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사랑의 그 모든 속한 하늘의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과 같이 흐르는데 성전 문지방부터 내려온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 동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흐르는 것보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다 살아나고 강이 다 이제 생민용 있는 그런 강들이 되고, 여기 8절,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되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것마다 강같이 흘러서 나무가 심히 살아나고 강물이 넘쳐서 바다같이 그렇게 흘러서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르는 것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십자가의 부활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쪽 방향부터 하나님이 살려내고 흐르는 것마다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강물이 다 이렇게 살아나고 소성함을 얻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돈이나 벌고 소나 양이나 빌리기나 팔아서 이 육신적인 재물적인 그런 것에 이익이나 얻고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예수님 너무나 통탄스러운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주님 앞에 생명 있는 자리에 나가야 돼. 이들이 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린 역사를 해야 돼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자리에서 모든 모이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여서 찬송이나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거 하면 하나님의 살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의 그런 길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교회, 바른 믿음,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돼.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이 생명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철철 흘러 나와야만이 이 성도들이 졸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 시간 모여서
성가대 찬양이나 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전을 통해서 이 주의 장막을 통해서 이 모든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가 허례허식 그 어떤 그 습관적인 예배 다 버려야 돼요. 그죠? 뭐 이 주보 보면 다 그거 아니에요? 무슨 무슨 처음에 무슨 기도하고 성시교동문 읽고 또 이렇게 다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거 중요해요. 다 우리가 예배의 하나의 그 방법인데 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박혀야 돼요.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야 살아있는 예배 아니에요? 참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를 드려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살고 나의 믿음이 살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 시간에서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죄성, 내가 바로하지 못한 거 다 이제 이 시간에 내어놓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소경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참 예배, 참 믿음의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또 내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더 거룩한 자가, 더 정결한 자가, 더 진실한 자, 더 겸손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예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믿음의 그런 성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이 뭐예요? 시장 바닥이고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류를 뭐합니까? 이 강도들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시시쇼 타고 놀고 돈이나 주고받고 그런 강도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돈이나 헌금이나 많이 내라 그러고 또 어떤 물질주의, 세상주의, 세속화돼 가지고 하나님 다 이거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속에 돈 사랑하는 게 들어와 있고 세상 사랑하는 게 들어와 있고 어떤 죄성이 다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이걸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다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한 게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한 번 어렸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다 정결케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성전 정결케 한 거. 이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감사와 거룩함과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인 것을 알고 외모적인 건 좀 이렇게 좀 저기에도 상관없어요.
내 심령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교회를 더욱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는 교회로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변화된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그곳에 매매하고 이제 돈을 바꿔주고 탐욕과 물질과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전이 타락한 것을 통한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시고 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모시고 사는 그런 성전생활 바로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예배, 바른 교회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구원운동 이제 주의 뜻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찔리는 곳마다 주의 복음,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